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홍콩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옆좌석에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회당에 나가십니까? 예, 저는 회당에는 안 나가지만 저의 자녀는, 아들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회당에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종교도 신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방에서 영어 성경책을 꺼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그 유대인 여자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심판 따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말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도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으니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상급이 있는 심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고,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카운트하심, 하나님의 계산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다가 조금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얼굴에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동안 본질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유대인이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한, 이 집사님이 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게 믿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셈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집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답고 멋진 집을 잘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을 잘못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빈 집을 보면 얼마나 거기에 막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어떤 곳에 그런 것처럼 집을 잘못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집, 믿음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속사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내면의 집,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전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면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함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 짓는 비유입니다. 역시 오늘은 예수님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집 짓는 재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는 나무나 흙이나 풀이나 뭐 이런 것으로, 짚이나 이런 것으로 그 뭐 나무집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집, 내면의 집, 하나님 와서 거하실 집을 짓는데 우리는 무엇을 재료로 써야 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공적은 애쓰는 것, 수고한 것,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 우리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중요한 것은 불로 이렇게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그날을 다 불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문제는 그 우리가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던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던지 그날에 불이 지나가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지가 뭐냐면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세우라는 거죠. 영원한 것으로, 영구적인 것으로, 변치 않는 것으로 그 위에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내면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삶인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삶인지 결국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이 없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대비하여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66권 아니겠습니까? 66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이 22장인데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대로 갚아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 대로 갚아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듣는 대로 갚아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많은 대로 갚아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은 그 중심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타나는 것을 보신다라고 우리는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갈 것, 없어질 것, 낡아질 것, 소멸될 것,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영원히 쓰는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금은 보석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흔하지 않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러한 것을 잘 간직하죠. 장롱 속에다가 아주 잘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흔합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권위를. 자, 말씀에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 아시죠? 권위주의는 자신의 지위나 위치나 어떤 걸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그 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인데,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성경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과서다, 이렇게 믿고 성경 말씀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 이게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나와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해요. 여호야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써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신하가 이제 그걸 읽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에 두루마리 성경을 잘라서 화로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왕 앞에 하로가 있었는데, 자, 그 신하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 상당히 이렇게 길어요. 예전에는 종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쫙 이렇게 읽으면 읽는 걸 잘라가지고 하로불에다가 넣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듣습니다. 성경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성경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하죠. 그런데 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청소를 하다가 거기에서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발견했는데 요시야 왕이 탁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읽습니다. 서기관이 읽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들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려요. 자기의 옷을.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결심하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나무나 풀과 짚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긴 거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 내가 믿는 그 대상, 그 신을 자꾸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거, 이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습니까? 내 자신을 자꾸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김동호 목사님께서 서울 영락교회를 교육목사로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 뒤에 동안교회, 그 다음에 높은 뜻 송유교회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자,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서울 영락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한 안수 집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친구의 빚 보증을 서서요. 그 친구가 부도가 났어요. 그 채권자들이 와서 그 안수 집사에게, 야, 너가 다 갚아라. 당신이 다 갚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쉽게 대답을 하니까 채권자들이, 진짜냐? 당신 한 말이 진짜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세금정에 살고 있었는데 2층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팔고 지금의 영동의 리버사이드 호텔 옆에 거기 싼 땅을 샀어요. 그때는 그렇게 쌌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그때 그래서 자기 집을 거기 짓고 나머지를 친구 빚을 다 갚았습니다. 김동욱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 집을 팔면 세금정에 있는 집 세 채를 사고도 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집사님은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서원하는 것은 지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없어질까요? 고난이 옵니다.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막 몸이 아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깨가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어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야야, 전국적으로 아프다. 나는 부산이 아프고 서울이 아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금으로 다져놓은 기초 위에, 시작. 금으로 다져놓은 기초 위에 값싼 재료로 건물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금은 보석의 교훈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 오늘 본문에 대한 칼빈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 나무, 풀, 짚으로 묘사되어 온 가르침은
기초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날조된 것을 따르는 것이다. 인간적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은 나무, 풀, 짚이다. 예. 오늘 칼빈 선생님이 명료하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사는 것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사는 것이 뭐냐? 나무나 풀과 짚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스타일이, 삶의 양식이, 삶의 가치관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인간적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인간적 가르침. 인간적 가르침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 본성적인 것, 자연적인 것, 세상 철학, 인본주의, 세상 유행, 인간적인 방법, 세상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본능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 뭐냐, 일반 상식적인 것이 뭐냐, 이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의 교훈인 거예요.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짚의 교훈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결국은 불이 올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교회고 아주 거룩한 교회고 아주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분파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가 많아 이렇게. 사천에 가면 파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런 파는 아니고 서로 그냥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당을 이루고 이것은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짚의 교훈이에요. 이 세상적인 교훈이고 이것은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 질투,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닦아 나가면 시기가 없어집니다. 남이 잘 돼도 박수 쳐줍니다. 나 친구가 잘 돼도 정말 기쁘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성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의 내면의 집들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의 죄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탐욕과 우상숭배, 모욕과 술취함과 거짓말과 사기를 행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바울이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의 옛사람은 벗어지지 아니하고 옛날 가치관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오직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15절 말씀 마지막에 자신은 구원을 어디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거 아니다. 불 가운데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찌됐건 영광스러운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의 어떤 삶에서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여기에 자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자기 속에 있는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그것을 칼로 잘라내듯이 잘라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교회를 올리고 하면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막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다 가지치기 하고. 뭐 교회 안 나올 이유가 많아요. 코로나가 있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막 이웃집에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나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뭐 유튜브 예배가 다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먼저 원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무나 풀과 집의 재료를 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로 우리의 집을 잘 지으려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외롭죠. 외로울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상에 대해 언급한 곳이 많습니다. 면류관도 5가지나 됩니다. 자랑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대충 세상 물길 따라 유행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혼자 기도한 거,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한 거,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거, 하나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 거,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수고가 보상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보석과 같은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남이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멸류관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멸류관을 바라보고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